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티븐 니엘의 책 제5장 발견의 시대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발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대륙 발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492년 콜럼부스가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나 또 새로운 항로의 발견,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희망봉을 발견한 거나 또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이와 같은 신대륙의 발견 시대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스티븐 닐은 제5장에서 재미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말하면은 15세기, 16세기에 이제 이루어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5세기, 16세기에는 주로 가톨릭 신자들이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이 남미 대륙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섬이나 지역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이 새로운 대륙의 발견은 새로운 선교 사업을 고조시켰습니다. 로마 교황은 이렇게 신대륙이 발견되는 시대에 스페인 왕과 포르투갈 왕에게 신성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땅은 원래는 다 주인이 하나님이죠. 뭐 천지만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땅을 발견하면은 발견한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지만 동시에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선교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면 포르투갈 왕은 그 지역 원주민들을 기독교화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교황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제 갈등을 가져왔는데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땅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경쟁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먼저 발견했다, 네가 먼저 발견했다 막 그러면서 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재자는 교황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그 1493년 교황 알렉산더 6세가 그 선을 그어준 사건인데요. 특별히 남미 대륙 발견을 경쟁적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남미 대륙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조레스 라인이라고 하는 걸 알렉산더 6세가 그어줘요. 그래서 아조레스 섬에서 북극에서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이쪽이 주로 이제 브라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요 선을 따라서 이쪽은 포르투갈이 지배하고 또 동시에 선교도 책임지고 이쪽은 스페인이 지배하면서 선교를 책임져라 하는 그 칙령을 1493년에 교황이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스페인이 책임지고 선교하고 왕이 책임지고 선교하고 이쪽은 포르투갈 왕이 책임지고 선교한다. 이 시스템을 파드로아도, 스페인 말로 파드로아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파드로아도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후원, 누구의 후원이냐면은 황실의 후원입니다. 황실의 후원에 의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파드로아도라고 하는데 이 황실은 주로 포르투갈 아니면 스페인이죠. 이제 이런 일이 이 발견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발견의 시대,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선교는 크게 세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이제 남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교인데 남미 지역에는 기독교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야 문명이나 고대 원시 신앙이 있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정복에 의하여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복에 의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를 비롯한 기독교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는 주로 모략과 정복에 의하여서 가톨릭은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 일본, 중국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의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15세기,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선교 역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세기에 포르투갈이 인도를 식민지화합니다. 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남인도 지역을 식민지화했는데요. 남인도 지역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거기에 약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은 누구냐 하면은 네스토리우스파 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 시간대에 시리아어, 그러니까 아람어라고도 하는데요, 라틴어가 아니라 시리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인도 지역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니까 포르투갈 사람들도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인도의 기독교인들은, 경교 신자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적인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오직 교황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집하였고 라틴어 예전을 고집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스토리우스파 신앙 전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데서부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군사력과 경제력을 포르투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신도수는 경교 신자 수가 훨씬 더 많고 또 이 네스토리우스파가 남인도 지역에 벌써 1000년 가까이 거기서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르투갈 기독교 신자들은 이 경교 신자들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포르투갈 신도수가 많아지고 또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지면서 이 남인도 지역에서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약화시킬 음모를, 소위 말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선교사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에서 성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별히 그 젊은 나이가 어린 성직자들을 친로마 성직자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로마에 유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자꾸 이 로마를 좋아하도록 그렇게 알게 모르게 물귀신 작전을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친로마적인 성직자들을 만들어 나가던 중에 1598년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의 지도자인 마르 총대주교가 사망을 합니다. 그럴 때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이참에 이 남인도 기독교의 지도자를 로마 가톨릭 지도자로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정치적인 작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609년도에 메제네스라고 하는 친로마적이고 포르투갈적인 사람을 이 남인도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로 세웁니다.
메제네스는 총대주교가 된 다음에 자기 수하에 있는 많은 주교들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을 친로마적이고 또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성직자들로 메꾸어 나갑니다. 그 결과 이 남인도 교회, 다른 말로 성도마 교회라고도 말하고 또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모든 교회를 다 로마 카톨릭이 이제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악한 다음에는 이제 교회 성직자들이 다 이제 대부분 다 이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 경교 예배 방식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시리아어를 못 쓰게 하고 라틴어를 쓰게 하고 로마 교황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넘게 경교 예배 의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온 평신도들이 반발을 하죠. 그래서 이 남인도 교회에서는 토착민 인도 사람들과 성직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납니다. 많은 싸움이 생겨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제 꼴보기 싫다고 평신도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교회 공동체는 수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남인도 지역을 로마 카톨릭 교황 수중에 집어넣었다고 기뻐하였죠. 그러나 세계사적인 지평에서 보자면은 기독교 영역이 그만큼 줄어들고 숫자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 선교사들은 좋아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또 교훈을 발견합니다. 로마 카톨릭 선교 역사에 있어서 남인도 지역, 16세기 남인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이런 못된 짓이 다른 지역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1948년 WCC 에큐메니칼 시대가 열려서 타 교파와 대화하고 신학적 대화를 하고 협력을 주장하고 있지만은 로마 카톨릭 아주 못됐어요. 보면은 약할 때에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기독교 교파가 있을 경우 약할 때에는 서로 협력을 말하고 대화를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세력이 크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소수 기독교 교파들을 억눌러 버려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행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들어온 로마 카톨릭 선교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때부터 기독교 개신교 선교가 크게 성공을 거두고 숫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선교가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개신교 신도수가 한국에서는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참 한국에서는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비교적 서로 간섭하지도 않고 비교적 평화롭게 지냅니다. 이 평화롭게 지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로마 카톨릭이 수적으로 아직 열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로마 카톨릭이 한 70% 80% 되고 개신교가 20% 30% 되는 이런 역전되는 상황이 생겨난다면은 카톨릭이 지금처럼 평화롭게 지낼까? 또 이 남인도 지역에서 저지른 이런 못된 어떤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선교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세기, 16세기 로마 가톨릭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체가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를 모르고 세계 선교 역사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 선교 확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가 하면은 1534년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군인이죠. 군인과 플러스 6명, 이 소수가 만든 단체가 예수회입니다. 이 예수회의
목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이 단체의 첫 번째 목표는 교황에게 충성한다. 그리고 교황에게 충성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예수회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단은 제거한다. 예수회가 말하는 이단이란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말하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뭐 불교나 모슬렘이 아니고요, 칼빈파나 루트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을 숙정한다. 무서운 단체입니다. 종교 재판을 많이 열어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을 이렇게 단두대에 세우고 화형을 시켰던 이 무서운 단체가 예수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구성 성분들이 다 군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군인처럼 충성을 바치면서 아니다 싶을 때는 숙정하는 그런 군인 정신으로 선교하는 단체가 예수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선교, 이교도, 저 아시아, 아메리카 지역에 가서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세 가지가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의 목표였습니다. 이 단체가 1534년에 조직이 되어서 1773년도에 해체당합니다. 교황 명령에 의하여서 해산 되는데, 요때까지 그러니까 약 200년에 걸쳐서 로마 가톨릭 선교의 전성시대를 이룹니다. 이때에 이 예수회에 의하여서 약 200년 동안 전 세계에 약 3천여 명 가까운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세기, 16세기 예수회를 모르고 선교 역사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회 선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학자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신학과 교수인데요. 선교 역사를 전공한 교수이죠. 김상근 교수가 쓴 예수회 선교 역사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회의 대표적인 선교사 네 사람을 말한다면은 일본의 선교사 자비에르 또는 사비에르, 프란시스 자비에르, 일본의 사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의 선교사 마테오 리치, 중국말로 이마두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사도입니다. 청나라 시대에 들어가서 중국을 선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선교사 라스카사스, 인도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인도의 인권을 옹호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빌리, 이탈리아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인도 마두라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그 카스트 중에서 제 꼭대기에 있는 그 브라만을 선교한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회를 말할 때에 대표적인 선교사 요 네 사람 이름은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예수회의 선교 역사를 말할 수가 없죠. 이 프란시스 자비에르 1552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게 죽었습니다. 스티븐 닐 책 181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비에르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처음에 이제 마카오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망 나온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일본을 알게 되고 일본 말을 배우게 되고 일본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티븐 닐 책을 읽어보지만은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그가 1552년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592년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40년 전에 자비에르가 일본에 가서 선교했고 일본 사람들 가운데 자비에르 영향으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산에 쳐들어온 그 일본 장수 가운데에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선교가 경상남도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외놈들의 종교를 외놈들이 믿는 종교를 조선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당시 조선 사람들은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역사가 다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테오 리치. 이 사람은 중국 청나라 시대에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1610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스티븐 닐 책 200페이지 이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 문화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식으로 변발을 하고 비단 옷을 입고 그리고 공자를 굉장히 존경했고 또 공자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국 문화를 존경하고 중국 문화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가톨릭 선교 역사 가운데에서 마테오 리치 같이 선교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깊이 이해한 선교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훌륭한 선교사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공자를 존경하는 것까지 좋은데 공자 제사까지 드린 것은 너무하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신주까지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혼합주의에 빠졌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법론을 두고 오늘날까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선교인가 아니면 혼합주의인가, 토착화 작업인가 아니면은 혼합주의에 빠진 것인가. 그 정도로 아주 뜨거운 감자 역할을 한 사람이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에 관해서는 많은 글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라스카사스입니다. 라스카사스는 인도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요 원주민들을 좀 열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현지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라스카사스가 그 인도에 들어가서 이 인도 현지 주민들도 백인들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라스카사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노예 무역을 하는 사람이나 현지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 산업 활동을 하던 백인들 입장에서는 라스카사스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라스카사스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설교와 강연과 교육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결과 이 라스카사스의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현지 주민들의 인권을 상당히 존중하는 백인들 비슷하게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일에 라스카사스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노빌리라고 하는 이탈리아 선교사인데요. 이 힌두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마두라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노빌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도 선교를 하는데 전부 다 하층민들만 대상으로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노빌리는 나는 최고 계층인 브라만 계층 카스트를 선교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인도 타미르를 배웁니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이 주황색 적삼을 입고 또 고기를 안 먹고 채식주의자가 되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그리고 인도의 힌두교 경전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0여 명 그 브라만 청년들을 이렇게 선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노빌리의 선교 방식을 두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논쟁이 생겼습니다. 그 또한 혼합주의에 빠진 거 아니냐. 선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브라만처럼 머리를 빡빡 깎고 브라만 스님들이 입는 그 주황색 적삼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가. 그것은 브라만화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여서 노빌리의 선교 방법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노빌리의 선교 사역을 두고 로마 교황청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노빌리가 1656년에 죽었거든요. 1656년 죽었는데 벌써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교황청에서는 어떤 교황은 노빌리가 훌륭한 선교사다. 어떤 교황은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역사가 4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람이 노빌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노빌리는 보통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대충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교했고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 현장 문화 깊숙이 들어가서 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남미 지역에 나아가서 열심히 선교했던 예수회가 1773년에 갑자기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외부 침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황이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회의 잔인성 때문입니다. 예수회는 군인 정신으로 예수를 믿었고 선교하였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전파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다 잔인하게 숙정하거나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쁜 소문이 많이 퍼져나갔고 예수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심지어는 유럽 안에서도 군주들이나 다른 주교나 추기경들이 예수회를 미워하는 그런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합니다. 예수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 내부적인 단결력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교황 선출에 예수회가 깊이 개입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추기경이 교황이 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원하는 사람들을 교황으로 만들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회에 제지를 당하던 그 사람이 교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수회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그런 미운 감정이 많이 생겨났죠. 이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1773년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교황이 되었을 때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교서를 발표해서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를 해산시킨과 동시에 모든 재산은 몰수한다. 그리고 어떤 교황도 다시는 예수회를 재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 해산 당시에 예수회의 회원수는 22,589명,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2,589명. 그 중에서 11,293명이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죠.
그런데 클레멘트 14세가 소환 명령을 내리게 되자 해외 나가 있더니 3,000명 해외 선교사들이 하루아침에 다 철수합니다. 철수할 때에 돌아오는 배를 보냈는데요. 좋은 화려한 여객선이 아니고 화물선을 보내가지고 짐승들을 끌고 오듯이 그렇게 화물선에다가 이 3,000여 명 해외 선교사들을 다 이렇게 태워서 본국으로 다 소환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 스티븐 닐 책 256페이지, 257페이지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000여 명 해외 선교사가 철수하고 나니까 로마 가톨릭 선교는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완전히 선교가 몰락합니다. 약 20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예수회의 선교가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회가 열심히 선교를 했지만은 항상 라틴어를 고집했습니다.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교리를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1960년도까지만 해도 서울이나 다른 데서도 신부가 라틴어로 한국 사람들 앞에서 미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뭔 소리 하는지 몰랐죠. 최근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 토착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로는 토착민 지도자 양성을 안 했어요. 백인 선교사들이 시킨 대로만 했지 인도 사람이나 아니면은 일본 사람이나 중국 신부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토착민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서 선교사가 철수하니까 거기에 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선교 활동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1773년 예수의 선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선교 논문을 발표하고 1793년에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773년 불과 20년 간격이죠. 20년 간격 사이에 가톨릭 선교에서 개신교 선교로 바톤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됨이 없다고. 가톨릭 선교가 하다가 그 이어서 개신교 선교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약 200년 동안 개신교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만일에요, 1773년에 이 로마 가톨릭 선교 예수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윌리엄 캐리의 시대가 활짝 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톨릭은 어디를 가나 이 로마 가톨릭만을 고집하거든요. 다른 교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가 많이 협박을 받고 견제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1773년 예수의 선교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개신교 선교가 아주 활짝 전개될 수가 있지 않았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선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